오늘 주신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2절 말씀 성경 신약 256페이지에 로마서 12장 11절 12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기록된 로마서 1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우리는 사랑과 축복이라는 이 두 단어 속에서 이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향한 높은 뜻을 가지며 하나님 참여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만은 결코 아닙니다. 보통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왠지 똑같은 상황도 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많은 시험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믿지 않는 친구는 세상을 참 잘 나가요. 아주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축복을 받은 것,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하여튼 잘 삽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이 친구는 굉장히 시련 속에 살아요. 매일 고난이 닥치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를 안 다녀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너는 교회를 다니면서 왜 맨날 그렇게 힘들게 사니? 그러면서 맨날 시험에 들었다 시험을 이겨야 된다 그 얘기만 하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슴 두 마리가 있는데 사슴 두 마리를 활로 쐈어요. 그래서 총으로 쐈는데 하나는 죽어버리고 하나는 다리를 맞았는지 계속해서 쩔뚝거리면서 뛰어서 도망가요. 그렇다면 너는 과연 어느 사슴을 쫓아가겠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이미 죽어져 있는 그 사슴을 가서 살필 필요는 없죠. 욕심을 내서 다리를 절면서 가는 그 사슴을 쫓아간다.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인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런 거예요. 죽어있는 것은 쫓아갈 필요가 없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이지 살아있는 것, 그것을 향해서 늘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고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렇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고난이 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다는 증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하철 같은데 또 육교라고 있죠. 인도 육교가 있는데 그런 데 가면 꼭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조그만 그릇을 놓고 바구니를 놓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정을 구하는 것이죠. 그 지나갈 때마다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중에 나이 많이 든 사람도 있거든요. 굉장히 나이 들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엎드려서 구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 인생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죠. 잠깐. 과연 저 사람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길래 결국 저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쌍하고 치근한 면도 있지만 우선 생각하는 게 그런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내 힘이 들긴 해도 참 저 사람을 위해서는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노숙자들이 있죠. 노숙자들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굉장히 하이클래스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힘이 없고 뭔가 부족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업에 그리고 자기가 하던 일에 너무 실패하고 낙심해서 정말 일어날 힘이 없을 정도로 상처투성이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들도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들의 삶은 그저 노숙자에 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도 이제 힘이 없어질 때가 올 거란 말이죠. 우리 앞에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분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또 무기력해지고 의욕도 상실되게 될 텐데 그때 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 삶 속에서 요즘에는 노년층이 이렇게 수명이 길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뭐 10년, 20년까지도 이렇게 병원을 오가면서 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이 주어진다면 참으로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에 대비해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아이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돌이 뭐입니까? 애들이어서 아이돌이 아니고 사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우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꿈꾸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했죠. 우리 기독교 외에는 우상이다 이런 부처나 이런 것을 우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이렇게 우러러볼 수 있는 그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미국의 유명 잡지에 뉴스위크 예전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이라는 제목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아이돌 오브 어워 타임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우리 시대의 우상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 많은 갑부들한테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한테 물어봤다고. 근데 4가지 정도 그들의 공통된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것, 자신의 기대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투하고 노력해서 그 결과물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낸다. 우리 지금 축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의 기대, 나는 할 수 있다는 그 기대에 미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일에 집중해야 돼요. 볼을 찰 때 볼을 내 발 위에 어디에 맞췄을 때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가, 그에 집중해야 돼요. 아무리 급한 순간에 그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찬스에서도 그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 조금 앞을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그 모든 일을 힘든데 하고 있다고 하지 말고 인조이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4가지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 사람들의 자기 능력에 관한 거예요. 참 개발하기 어려운데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 가능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열심에도 의외의 변수 때문에 많이 낭망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존하고 자신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성경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과연 몇 가지를 들고 있을까요? 몇 가지쯤 될까요?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합니다. 2가지입니다. 하라와 하지 마라.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해도 실패한 낙심을 보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내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말씀에는 하라와 하지 마라, 이 2가지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를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마라가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뒤에 가보면은 믿음의 선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어때요?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 야곱에서 쭉 연거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그 특별한 이유는, 공통적인 이유는 순종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을 내 스스로 개발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하라고 하지 마라를 잘 구분해서 그대로 뜻대로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길은 왕의 길이에요. 왕만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길은 뭐냐면 장사꾼이 다니는 길, 대상의 길이죠. 낙타를 뭐 이렇게 보면 낙타 쫙 줄 서서 사막을 가는 모습 연상해 보면 대상이라고 하죠. 장사꾼들 대상의 길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족장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족장의 길. 그런데 이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왕의 길은 다 흔적 없이 사라져요. 그렇죠? 왕이 지나가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음 때 왕, 다음 때 왕 하면서 다 지나갈 뿐이라는 것이죠. 대상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은 유혹입니다. 세상적인 유혹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그걸 못 채우고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가고 다 죽고 그 길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족장의 길이라는 거죠. 이 족장의 길은 무엇을 얘기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신앙의 길을 얘기합니다. 믿음과 신앙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길은 계속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세 가지 길을 놓고 왕같이 높아지려고 교만하게 살 원합니까? 그건 없어질 거라는 거죠. 탐욕으로 부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도 없어질 거라죠. 그러나 신앙은 우리를 붙들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안내주는 현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이 족장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 가르쳤어요? 아주 좋은 얘기로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이 굿뉴스 안에 좋은 소식이 있다. 너희들에게 그 너희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길이에요. 족장의 길이라는 게. 예수님이 정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죠. 근데 그 길은 또 무언가 하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곧 저희 밑입니다. 새로운 길이죠. 은혜의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과연 내가 걸어야 할 길은 어느 길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목표인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나왔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만 빼고 보면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이건 성공해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 중에서 우리가 아무리 발휘해도 한 80%밖에 이루지 못하겠다. 그럼 나머지 20%는 그 위에 더 뛰어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하철에 노인 서두에 얘기했죠. 근데 그 노인 배고픔과 굶주림 그러니까 추위에 구걸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제가 봤던 그 노인은 근데 그 노인의 청년 시절에는 그것을 상상하지 않았어요. 절대 상상하지 않았어요. 미래를 몰랐던 그 사람 그 인생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몰라도 완전한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보면서 하나의 숙제를 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듣고 확인해 보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죠.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라고 있습니다.
킬케골은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그 인생을 사람들에게 숙지시키기 위해서 쉬운 말로 표현하죠. 어느 추운 겨울날에 아이들이 바닥에서 노는 거예요. 근데 하나씩 나와서 노는데 누가 먼저 나왔던가 먼저 나온 아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따뜻한 곳, 자리 편한 곳에 걔가 앉게 돼요. 두 번째 아이는 와서 보니까 제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는 그냥 그 옆에라도 앉아야지 하면서 옆에 앉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나오다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보니까 이제 그 좋은 자리는 그나마 조금 난 자리도 없어지고 이제 그늘진 자리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거기에 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앉았지만 어쨌든 사이좋게 계속 같이 놉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지는 무렵 되니까 아이들이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좋은 자리에 앉았던 아이도 그리고 그늘진 자리에 앉았던 아이도 모두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는 조그만 흔적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금방까지도 아이들이 막 뛰어났던 흔적이 찾아볼 수도 없는 작은 흔적이 있을까요? 그것을 바로 인생이라고 킬케골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 빠르고 우리는 누구나 시간이 되면은 자리를 추스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조금 더 따뜻한 걸 요구하면서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그와 관계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다 떠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매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모든 것을 참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면 안 된다 그런 성격인데도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죠. 그래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해주는 그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게으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편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하고 그래도 고난 중에 오히려 고난 중에 살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길이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있는 증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떠나갈 때 떠나가더라도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부지런함, 순종이 있어야 되고 순종은요 그냥 결코 우리에게 편안함과 그 게으름과 나태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들고 더 많이 뛰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힘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은 열심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순종의 삶, 하라 하지 말라는 성경의 지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쩌면요 이 땅에선 풍요롭지 않고 부하지 않은 것 같지만 마침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떠나가는 날에는 풍요를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유함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조금 더 힘들더라도 주를 위해서 힘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12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힘든 것만 얘기하네요. 어떻게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사실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뭐 고속철이 생겨가지고 인생 빠르게 간다고 해요. 고속철을 타면 야 광주까지, 야 부산까지, 야 대구, 대전 정말 빨리 간다. 근데 그 기차가 쏜살같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 거를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거기에 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낙심하면서 살고 실패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빠른 시간 동안에 계속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죠. 소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셨어요. 미래를 보시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내 현실로 지금 내
상황으로 봤을 때 예수는 그 앞선 미래를 봤어요. 그 미래는 무엇이에요? 3일 후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셨을까? 혼자 외롭게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등을 돌리고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왜 가야 했을까?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셨는데도 그 길을 갔고, 근데 그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미래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미래에 부활하신다는 것. 근데 부활하신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신 거지만 그보다도 더 미래에 꿈꿨던 소망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바로 소망이셨던 거예요.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장 1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같은 말을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미래를, 예수님께서 미래를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미래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라야 할 것, 그 교훈은 바로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망이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또 약속하시는 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나무가요, 이제 봄철이 되면 이제 생바람, 봄바람이 불어요. 그럼 나무가 막 이제 그 바람에 휘청휘청합니다. 태풍은 아니지만 태풍 같은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럼 나무들이 이제 막 떨기 시작하죠. 근데 나무가 그 바람에 줄기나 가지는 떨 수 있어요. 몸통은 떨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뿌리는 떨어서는 안 됩니다. 뿌리는 떨리지 않아요. 위가 떨리기 때문에 뿌리가 더 견고해집니다. 뿌리에 힘을 다 쓰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굳게 잡을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뿌리, 우리 신앙의 뿌리,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뿌리는 계속해서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보기에는 사단이나 마귀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뭐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하지 못하도록 흔들고 있어요. 그러나 그 흔들림은 내가 있겠지만 나에 대한 나를 공급해주는 모든 것이 나오는 원천인 그 뿌리만큼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은 굳게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잖아요. 소망이 끊어져서. 살 소망이 없으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경제적인 게 무너지면요, 사실 한국도 예전에 일본에서도 많은 자살자들이 있었던 이유가 경제적인 게 팍 다운되니까 그냥 소망이 끊어져서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쉬운 방법입니다. 늘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냥 보기에는 쉬워요. 듣기에는 쉬워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 위의 것을 본다는 건 미래를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그 삶이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길을 갈 때 이렇게 하늘 보고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위의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 누가 질문했어요. 만약에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면 지금부터 뭘 하시겠습니까? 아침결에 얘기했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뭐 똑같이 또 설교하고 그리고 예정대로 약속대로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집에 와서 가족하고 저녁 먹고 그거지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밤에 죽는다면 뭐 하시겠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하겠어요? 돈부터 챙기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을 것, 그동안 못했던 거 이 짧은 시간에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남편한테 욕할 거 다 해버리고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아내는 남편은 안 했는데 뭐 이러지 않을까요? 막 혼돈의 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똑같은 일상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는 다음날 아침 천국에 갈 것이다. 아멘. 소망을 이루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 소망 때문에 나는 똑같아. 뭐 변함이 없잖아. 내가 늘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게 살아갈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70편은 다윗의 정말 고난 속에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뭔가 반전을 이루기를 원해요. 내 삶이 어떻다고요? 지금 5절의 삶 모습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또 지금 난 절망의 늪에 빠져있고 죽음의 늪에 빠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절에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막 외치면서 지푸라기 잡는 심령으로 사람들이 있다면 그에게 막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 원수들이 꺾어지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는 그 소망과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이죠 정말.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4절에 주는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그리고 5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면서 주를 믿는 신뢰하는 마음을 전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소망을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힘주신 하나님 크심을 원하는 우리 그 찬양을 한번 우리 같이 해보길 원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건지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받으시고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기까지.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드리고 싶지 않아요? 주님의 보좌를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고 그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그건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없어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테라 그러면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단테 신곡 그래가지고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정말 책으로 써서. 참으로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속세의 운명 이런 것들을 모두 표현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이렇게 조명해 준 책이 단테의 신곡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기독교가 원하지 않은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지옥이 있고 연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근데 단테는 그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테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지옥문의 입구에 써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들 이곳에 들어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 들어가는 자 희망을 버려라. 혹시라도 몇 년 지나면 나오겠지. 세상적으로 한 30년 살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에는요 땅 때리면서 1년, 2년, 3년, 10년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집행유예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1년이 된 죄나 10년이 된 자나 똑같이 들어가서 희망 없이 거기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출발. 우리는 항상 늦지 않은 그 시간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 그 찬스를 붙잡아야 된다. 천국은요 아직도 우리에게 찬스를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 땅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점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꿈과 비전, 소망 이런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을 한번 정확하게 짚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과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너무 힘들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쉽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을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찾게 부르셨구나. 때로는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 좌절감과 실패한 낙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순간이요 그 사람의 인생의 출발점을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박미숙 사모님이 믿지 않을 때, 믿음이 전혀 없을 때 불교에 심취해 있었죠. 그냥 누워서도 듣고 때 되면은요 정말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만 되면 또 거기에 견주어서 더 덧붙여서 전보러 다니는 거예요. 신년 되면은 틀림없이 가요. 어떨까 올해는 어떨까 이제 사주도 보고 팔자도 본다 그러는데 그래서 점치러 갔는데 당신은 남편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살리는 방법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럼 살겠습니까? 분명히 요구하는 게 돈이고 부적 팔아서 이렇게 하려고 죽는다 그랬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길이 없대요. 아무리 뭘 처방해줘도 방법을 써도 전혀 살아갈 수가 없대요.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좋은 일 있을 거라 그래가지고 돈까지 들고 가서 돈 주고 복채주고 좀 좋은 얘기 들으러 갔다고 완전히 낙심한 거죠. 예수를 몰랐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근데 그 길로 여의도에서 모으게 길이 없으니까 낙심해서.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낭패와 실망 속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게 인생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박미숙 사모도 인생의 출발점이도 됐지만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박미숙 사모를 통해서 저도 저희 가족도 그리고 저희 형제자매도 모두가 인생의 출발점을 다시 하나씩 만나게 되고 전환시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낙심 속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만나요.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게 돼요. 그런데 알고 있는 사람은 더군다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쉽게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중간중간에 늘 말씀이 다 너무 쉬운 말씀이죠. 왜냐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들이 왜 속에는 안 들어오고 겉에만 있냐고요. 볼 때만 괜찮은 거예요. 혹시 뽑는 말씀에 이런 거 들으면 야 좋은 말씀 뽑았다 막 그러고 잊어버려요. 그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할 일만 생기면 쿵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 아닙니까? 가짜 아니에요? 정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습관을 바꾸자고요. 이 말씀에 자꾸 의지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거죠. 그럼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늘 시험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가지고 더 축복된 삶. 아까 두 친구를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은 정말 잘 돼가지고 사는데 왜 나만 시험에 들까? 근데 이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능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더 위에 섰다는 것을 오히려 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해요. 여호와께서는 항상 우리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발걸음 다 지켜주신다고 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늘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저앉을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인생의 전환점을 또 만들어야 돼요. 인생의 출발점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